오늘 우리 함께 주일 예배 3월 22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두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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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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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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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4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거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죄의 권세 앞에 한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엄청난 유혹 앞에서 얼마나 자유분방하며 주님을 잊고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그리워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너무도 안락하고 편안하게 간단한 예배로 나의 믿음을 완전하고 거룩하다고 인정했는지는 모릅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변에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돌아볼 힘조차 없습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공포 속에서 있어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나라에 국한될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전염병의 공포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일자리를 잃고 좌절하며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수확해야 할 농작물은 다 땅속에 다시 묻어야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 속에서 조금씩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병들고 온 세계가 곡하며 애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자리에서 속히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오니 들어주옵소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만유해 주시며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창말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고 지친 마음들이 세임을 얻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확실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새 말씀으로 새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모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불같은 성령을 부어 주시옵고 삶으로 지친 마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 함께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도 낙심하여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낙심되어 믿음을 잃을 정도이오니 이제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화평을 이룹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화평을 이룹니다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10장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베드로와 이방인 우리 고넬료와의 만남 가운데서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만난 다음에 오늘 특별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정의를 내리는 순간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이게 지금 얼마나 복음의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것이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서 복음을 정의를 내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 이제 베드로가 첫 마디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이게 보면 복음을 정의하는데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화평하게 합니다. 복음은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면 이 정의입니다. 복음이 화평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말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화평을 이루게 한다. 근데 화평은 누가 하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정의가 이것입니다. 복음은 화평이라.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 가운데는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화평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화평이 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도 화평이 이루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평화의 도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화평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하면 능력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냐면 화평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화평하는가?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화평하는가? 지금 우리 동두천은 화평한가? 지금 우리 나라는 화평한가? 여러분, 복음이 능력을 잃어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봅니다. 화평하지 못하면 이제 뭐가 일어나는 것이냐면 복음이 능력을 잃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사라지는 느낌, 복음이 그 자리를 떠난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화평이 사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전염병이 막 돕니다. 이탈리아는 오늘도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들으면서
전 세계가 화평하고 평화롭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화평하지 않습니다. 전혀 화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화평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복음이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은 화평케 되는 일이 나타나야만 한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냐면 지금 예배 드리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관심사입니다. 언제 예배 드릴까? 제가 전화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통화하니까 언제 예배 드리니? 여태 이런 적이 없었어요. 아이고 또 예배 드려요. 이 손에도 언제 예배 드립니까? 목사님 언제 예배 드립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 같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 같이 예배 드리냐. 지금 이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방법에서 지금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이 문제가 됐습니다. 왜요? 지금 방법을 얘기하다가 예배 드리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화평이 깨져버렸어요.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고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방법 때문에 뭐가 깨졌냐면 화평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능력이 복음이 사라지는 일들이 이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여기서 벌어집니다.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는 시간이 다가왔고 목사가 목사를 비판하는 시간이 생겨버렸습니다. 복음이 능력을 잃어간다는 말씀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교회와 설교의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서로 비판하고 서로 화평이 깨지는 것을 본다는 것은 복음이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복음에 대한 문제지 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걸 또 볼 수 있어요. 이게 좀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방법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다툼이 생겼구나.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한쪽에서는 예배를 안 드리니 그 가운데 문제가 생겼구나.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복음 자체, 복음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기도로 얘기를 하자면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가? 기도의 방법에 지금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면 됩니다. 그죠? 기도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저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본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방법으로 고민하다가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어디서는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것들 때문에 지금 복음의 본질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복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를 붙든다면 반드시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코로나라는 엄청난 전염병이 들어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이 가운데서 화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그런데 자꾸 다른 곳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어려운 일들을 막 겪게 됩니다. 복음이 사라지는가? 복음이 사라지지 않는가에 우리 관심이 있어야지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화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화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는 것이 이제 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화평하려고 해도 화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는 예배드리고 어느 쪽에서는 예배드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꾸 복음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것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화평을 이루는데 그 화평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아까 좀 전에 읽었던 36절 말씀처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서 화평의 복음이 전파되는가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화평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화평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화평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지 예배의 형식과 방법을 붙들었다가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화평의 자리에 다 함께 서는 축복의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냐면 36절 처음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만유의 주 되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붙들므로 화평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 복음의 능력을 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어요.
그럼 집에서 다 따라 하셨죠? 이건 따라야 되는 말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이것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믿는다면 그 실제가 돼야 되죠. 믿음이 실제가 되면 그 다음에는 화평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백만 하고 그 고백한 다음에 그게 입으로만 고백하고 믿어지지가 않으면 그것은 화평을 이루는 자리까지 그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실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만유의 주 되신 것을 믿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환경이 벌어져도 그것을 내가 믿냐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어도 우리 가운데에 오신 그 예수님은 만유의 주 되시다는 사실을 믿냐는 거예요. 지금 믿냐는 거예요. 환경이 막 엉망이 돼도 나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 되신 것을 믿냐, 이 믿음이지.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삶 속에서 그걸 믿지 않으면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벤허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벤허 영화인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열심당원들이 나옵니다. 열심당원들이. 예수님 시대에 우리 나왔던 그 열심당원. 그 열심당원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던 그 로마에게 매우 폭력적으로 접근해 가죠. 그래서 그 열심당원들이 여기저기서 게릴라 작전을 펴가지고 계속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괴롭히는 장면이 그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분노는 서로를 죽이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분노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때 그 옆을 지나가고 있던 베너와 베너의 아내가 지나가고 있다가 이 얘기를 같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너의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실로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참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너가 그 얘기를 하는 아내를 약간의 핀잔을 주면서 같이 그 예수님하고 있었던 자리를 지나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로마의 압제 속에 그냥 둘 수가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너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갈등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했더니 베너의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닙니다. 이 말이 참으로 저 사람이 한 말이 참으로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잘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을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안 좋은 일들이 막 벌어졌을 때도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은 만유의 주십니다, 이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삶이 우리에게 신앙의 문제를 제기하고 믿음의 문제를 제기할 때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삶이 어려워지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어려워지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막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베너가 했던 그 질문처럼 우리도 똑같이,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경험했습니까? 이렇게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막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대로 나는 고백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라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그 일들이 내게 정말로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아멘 하지 못한다면, 아니요, 내가 가만 봤더니 내 삶이 너무나 엉망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왜 나를 안 돕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도 없이 막 흔들리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입으로는 주님이 만유해 주십니다 고백했지만 내 삶 속에서는 계속 엉망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만유의 주 되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왜 나에게 고난이 끝이 없는가? 여러분, 이 말에 만약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했던 예수님이 만유의 주 되십니다는 그 신앙의 고백은 매우 무의미한 것이며 미신적인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미신적인. 그래서 우린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만유의 주인데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만유의 주인데 왜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일들이 생겼는데 신앙적인 대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평화를 준다는 그 사실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주 되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평화의 복음을 주시는 분인데 그 평화의 복음을 주는 분이 어떻게 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냐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정말로 내 삶 속에서 평화를 이룬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평화의 그 복음을 전하사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했기 때문에 평화가 옵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기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복음이 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등장하시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먼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평화를 할 수 있는 힘이 평화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 아까 3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아니면 인간 예수 이렇게 합니다. 인간을 강조하는 말을 할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이 말은 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 예수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화평을 할 수가 없고 인간의 몸으로는 화평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 화평하게 할 수 없는 그 인간이 뭐를 입을 때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 다음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생기는데 그 능력이 언제 생기는가? 화평을 이루는 능력이 언제 생기는가?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하면 그때 예수님도 인간이 있었을 때는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기름 붓듯 쫙 내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화평케 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기를 주님 앞에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기름 붓는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입술 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하여도
그래도 그 화평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만 화평에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예수가 그랬으시오. 예수가 만유의 주시라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은 사람만 아하,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화평하게 되는 자리에 설 수 있구나. 내 눈으로 이게 어떻게 지금 화평을 이루어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화평을 이루어가는구나를 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긴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중적인 신앙생활은 내 입으로만 주님 주는 만유의 주 되십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해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중생활하는 그 신앙생활하는 것에서는 화평을 전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중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는 그 방법 중에 하나, 그 증거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드린 다음에 수요일까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주일과 수요일 그 사이에 화평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막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예배드리게 하는 겁니다.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살려면 계속,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계속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이제는 무슨 평안함이, 화평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이 물 붓듯이 부어진 다음에 나타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었고, 하나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선한 일을 행한 것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여러분, 이 일, 선한 일을 하면 굉장히 화평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에게서부터 벗어나면 고침받는 일들이 벌어지면 굉장히 화평합니다.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화평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신 이유도 화평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다 보니까 선한 일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요. 선한 일이 뭘까? 여러분, 선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선한 일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 그냥 착한 일,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그 성경적으로 착한 일이 뭘까? 그 착한 일이 착한 일입니다. 선을 행하는 그 착한 일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화평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내 유익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 다툼이 있고 서운한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은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지만 착한 일을 할 수 있구나. 저는 그냥 사람은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을 가만 보면 성령이 임해야 착한 일을 해요.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착한 일 많이 하는 일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 힘을 얻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재건축하는 교회에, 재건축 지역에 포함되어져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 재건축하는 지역에서 건축한 교회 목사님을 만나러, 이제 먼저 경험한 분을 만나러 이렇게 좀 돌아다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이제 여러 목사님들 만나다가 재건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게 돼서, 교회가 이제 건축이 일어나서 건축하게 된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는데, 한 목사님, 이미 건축을 다 한 목사님을 이제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봤더니 아주 그냥 힘들게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게 하다 이제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재건축을 통해서 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초면인데 참 죄송합니다. 건축하는 모든 시공업자들이 다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여러분, 물론 다 시공하는 업자의 분들이 다 도둑놈은 아니겠지만 이분의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을 하면서 건축에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 다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인간은 선한 일을 할 능력이 그 안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일의 유익과 돈과 관련된 일과 나와 관련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 다음에 나타나는 성령의 증거들을 화평케 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여러분, 마귀가 그 힘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다는 말씀에 마귀가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뭐에 씌었다. 혹은 나도 아이고 내가 뭐에 씌어서 이렇게 했어. 그 뭐에 씌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마귀한테 그 붙들림 받은 것입니다. 성질 낼 때 그렇습니다. 남을 속일 때가 그렇습니다. 누군가한테 거짓말할 때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그렇게 갖고 싶을 때 보면 뭐에 씌인 거예요. 뭐에 씌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여러분 뭔가 하고 싶고 거짓말 치고 속이고 싶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거기에 화평이 있습니까? 속이는 이유가 뭐예요? 화평하려고 속이는 거 아니에요? 거짓된 화평이죠. 잠깐 속여가지고 누구 좋자는 거예요? 나 좋자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 가진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 좀 좋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정말 좋습니까? 아니요. 그 하는 과정 가운데 긴장감만 있고 성취욕만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애로 가득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을 뿐이고 그 결과는 슬픔이고 안타까움이고 분열이고 속상함이고 후회고 막 이런 것들밖에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함께 하셔서 하는 일들, 착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나타나면 그 가운데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회복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게 된 자가 이루는 것이 바로 화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만 우리는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 화평하는 것에 대한 그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는 예수님이라도 그 인간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하신 성령으로 기름 붓듯이 부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화평하는 일들을 벌였다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화평케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4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3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능력을 받는다. 그 능력이 있어야지만 화평케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은 성령이 충만케 돼서 능력이 생기면은 그렇게 되면 병이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달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이 능력을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것만이 능력은 아닙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것만으로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다음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기름 부붓듯이 받게 되면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서 떠나간다는 말씀을 하지만 그 다음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가 함께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는 무엇이냐면 정말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화평케 된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을 소유해야지만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능력을 소유해야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 능력을 소유하고 나음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이래야지만 화평을 이룬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말을 합니다. 그게 있어도 그것이 다 이루어져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 화평케 되는 데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것이 정말 화평하게 이루게 되는 일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것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지고 그 능력이 기름 붓듯이 부어지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된다고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함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하는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화평의 도구였다는 말씀, 평화의 도구였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 능력의 말씀이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 말합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 절망을 이기는 방법이라, 슬픔을 이기는 방법이라, 돈을 이기는 방법이라, 욕심을 이기는 방법이라, 이 방법이 무엇인가? 화평케 하는 이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음으로 화평케 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을 잘 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방법을 잘 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화평케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니까? 다시 살리실 것이니, 그러니까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방법,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바로 화평하게 되는 방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지만 화평케 될 수 있다는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평을 얻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다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 다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죽으면서 너무 아팠습니다. 죽으면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셨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뭐가 나타나요? 화평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화평이 나타나더라고요.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그 안에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무에서 다시 내려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나를 조롱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고 죽을 것만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능력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참아야 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내 능력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평화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의 자리, 평화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빨리 좀 행하십시오. 하나님 빨리 행하셔서 화평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러려면 어떻게 된 줄 아시겠습니까? 가만히 지켜봐야 됩니다. 가만히 지켜봐야 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만히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조롱을 받아도 참아야죠. 손해를 보아도 참아야죠. 죽을 만큼 좌절되는 일이 있어도 참아야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참아야죠. 내가 행하면 누가 나가지 못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가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다음에는 화평케 되는 일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일,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나타납니까? 화평케 되는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낮아지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십자가의 도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화평의 복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안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 평안함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참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우리도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에게 사촌이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사촌인데, 그 사촌이 이 청년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전화를 너무나 오래간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 청년이 이 사촌의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난데없이 하는 말이 헌금에 대한 말을 묻더라는 거예요. 헌금 어떻게 하냐고. 헌금의 종류를 하나하나 묻더라는 거예요, 사촌이. 그래서 이 청년이 설명을 해줍니다. 주정 헌금이 뭐고,
11조가 뭐고 감사헌금이 뭐고 선교헌금이 뭐고 쭉 다 설명을 해요. 이 사촌이 하는 말이 주정헌금이 그래서 뭔데? 물어보거든요. 주정헌금은 매주일 금액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촌에게 이 청년이 묻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자꾸 헌금에 대해서 묻는지 물어봤어요. 왜 자꾸 헌금에 대해서 묻냐고 이 청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나도 이제 교회 한번 나가보려고. 나도 이제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갈 때 준비해야 될 게 돈이에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처음 나갈 때 준비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냥 나가면. 교회 나오는 게 가장 귀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사촌은 마치 점집에 가도 복채가 있어야 되고 절에 가도 시주를 해야 하는 것처럼 돈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만날 줄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평안할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돈으로 복음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야 내가 거기서 예배드릴 그 복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촌이 정말로 경험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을 만나는 축복이 그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헌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이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와 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의 자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에 다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평안을 이루지 못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나도 하나님께 다 맡기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게 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내 주변과 내가 화평케 되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서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화평케 되는 일이 나의 삶과 우리 주변의 삶과 우리 나라와 전 세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사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이 만유의 주라고 입술로만 고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이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공한내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 돌아쓰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일날은 함께 예배를 좀 드렸으면 했는데 우리가 벌써 3주 동안 예배를 못 드렸는데 참 아쉽게도 상황이 점점 더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코로나19의 그 전염병의 그 전파 속도는 떨어졌지만 교회를 향한 지탄의 소리는 더 커졌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에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분 좀 옷도 정결하게 입고 주변도 정리하고 해서 다시 함께 예배 드릴 때까지 온라인 예배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금처럼 잘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도 예배가 계속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성령의 충만하심을 참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늘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일 말씀 나눔 영상이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그냥 나갈 때에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툭툭 틀어서 보시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번씩 마치 새벽기도 드리듯이 어느 시간대도 괜찮으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그 순서가 늘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쭉 나갑니다. 다음 내일이 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먼저 한 장 다 읽고 그 다음에 함께 영상을 보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예배 드릴 때에 그때 함께 모아두셨다가 봉헌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4월 되면은 4월 첫 주에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회에서 다시 결정한 다음에 정확하게 언제 예배 드릴지를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암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월, 6월 암송, 3월, 4월 암송, 말씀 암송 계속하면서 그렇게 좀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벌써 사순절 4번째 시간들로 채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5주까지 지나가는 동안에 83%에 육박하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다들 너무나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대신반과 성경 공부반 전부 다 잠시 연기하고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분 영상이 계속 3분 메시지가 계속 준비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제가 주일날 전한 다음에는 3분 영상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듯이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냥 생각나고 기억하기 위해서 듣는데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연이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쭉 3분 메시지만 연이어서 들어도 여태까지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맥락을 잡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꼭 한 번씩 들어보시고 더 말씀 안에서 말씀 붙드는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주 3월 29일 날은 금식 기도일로 총회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금식하든 한 끼를 금식하든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금식을 해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우리 성경 일독 하신 분이 있습니다. 서경수 권사님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서 성경 계속 함께 읽고 성경 쓰고 성경 암송하면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얼굴 보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 힘을 내서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은혜를 깊이 사모하십시오. 화평하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할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해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사 용기 있는 믿음으로 은혜의 말씀을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화평의 증거들을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월 20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시며 말씀 따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